4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두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심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과 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엔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오늘 나신 구주는 영원하신 왕이라. 세상 모든 나라들 기뻐하다 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엔 평화.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찬양받기 합당한 주 경배하여라.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심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엔 평화.
이 땅에 오심은 하늘엔 영광, 온 땅 위엔 평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예수님께 우리 큰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당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당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십자가로 다 이루셨습니다.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아멘.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주는 십자가로 다 이루셨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주님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All I am is yours.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All I am is yours. 나 오직 주의 것.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자,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만을 온 맘 다해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해. 주님만이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아름다우시고 순결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의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주님만을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오직 예수님께 온 맘 다해 나 순복해요. 주님 순종하길 원합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예수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주님 우리의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아멘.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어지럽고 복잡했던 나의 마음들과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 고통받았던 나의 모든 마음들 주님 만져주시고 씻겨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주님의 사랑을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벌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릴 때 주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만지심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오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며 주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쏟으며 나아갑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만져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우리의 삶의 모든 구석구석마다 닿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오늘 꼭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된 마음이 찔리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굳어져 있던 마음들이 부서져 나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의 그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한번 부르시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satisfied like you do. The fount that won't run dry. Nothing satisfies like you do. Lord, I have tasted life, and nothing satisfies like you do, my Jesus.
the fount that won't run dry. Nothing satisfies like you do.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All together wonderful to me.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부으실 주님의 그 놀라운 음성 가운데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립니다. 주님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네,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저희 공동체 예배 나오신 분들 모두 환영하지만 좀 더 특별한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저희 예배 가운데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이름 부를 때 손을 들어서 어디에 계신지 이렇게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강택 형제님 오셨는데요. 김강택 형제님, 네, 혹시 계신가요? 네, 손을 들어. 네, 저쪽에 계시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소은 자매님 계신데요. 오셨는데요. 김소은 자매님, 네, 저쪽에 계시고 뒤쪽에 계시고요. 우리 맥스 형제님 오셨는데, 네, 저쪽에 계시는군요.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정훈 형제님, 네,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름이 비슷해요. 손정훈 형제님도 오셨는데요. 손정훈 형제님 그쪽에 계시죠? 네, 네, 저쪽에 계시는군요. 그리고 우리 송혜림 자매님, 이규정 형제님 오셨는데요. 네, 네, 앞쪽에 계시는군요. 네, 새로 오신 분들 너무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요, 손을 뻗어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바라보시면서 또 앞뒤로도 바라보시면서 멀리 있는 분들 함께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여러분 끝난 게 아니죠. 우리 한 번 더 축복할 때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눈 마주치면서 인사하는 거래요. 우리 함께 눈을 마주치며 다시 한번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사랑과 축복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요, 잠시 제가 보이는 왼쪽, 여러분들이 볼 때 오른쪽 뒤를 한번 보시겠어요? 저쪽에 보면 피켓도 보이고 풍선도 들고 있는, 열심히 흔들고 있는, 부끄러워서 얼굴은 가리고 있지만 우리 새가족 팀이 있습니다. 예배를 모두 마치신 후에 저 뒤쪽으로 가시면요, 교회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와 예배에 대해서 함께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마친 후에 모두 꼭 저쪽으로 가셔서 이렇게 교제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하나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영상 보신 후에 우리 계속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너무 잘 만들었죠? 네, 여러분 너무 놀라운 사실은 이 영상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는 지체가 이거 광고 내보내야 된다고 몇 날 며칠 밤을 새워서 만든 영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MC 단에게 다시 한번 사랑과 축복의 박수 좀 드려주시겠어요? 이렇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이가 있는 게 더 좋죠. 임플란트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많은 그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뭐 자막과 카메라 그리고 영상 곳곳에서 여러분들의 손길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주신 재능 썩히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사용하시는 귀한 우리 공동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땐 아멘을 아무도 안 해요 보통. 전 여러분들 이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꼭 함께 섬겨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수련회가 있습니다. 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수련회가 있는데요. 다음 주 주일까지 우리가 얼리버드로 이렇게 사전 접수를 받게 되는데요. 여러분 함께 신청해 주시고 또한 수련회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보기도 모임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주일과 토요일 중보기도 모임이 계속되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오셔서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혹시 기도의 문이 막히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요즘 너무 답답하다, 그럴 때는 혼자 기도할 때 여러분 잘 뚫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옆에서 기도하는 지체들과 기도를 할 때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홀리스타 여러분, 우리 대학청년부 새벽 예배가 있죠.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또 수요일 날 홀리스타가 진행되게 되는데요. 새벽에 자리를 사모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며 묵상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꼭 오셔서 함께 말씀 나누는 귀한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대학청년부 맞춤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동일한 시간에 진행되는데 여러분 아직 기도하고 계시고 혹시 지금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초대해서 함께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좀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초청해 주시고요. 또한 이 자리가 예배가 끝난 뒤에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 나눔 헌혈이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날 헌혈을 하게 되는데요. 그 헌혈을 하기 위해서 예배가 끝난 뒤에 안내 데스크에서 여러분 접수를 받게 됩니다. 내가 요즘에 너무 이렇게 혈기왕성한 것 같다, 그럴 때는 피를 한 번씩 뽑아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피를 뽑아서 내 생명을 누군가의 생명으로 보내줄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며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서채원 자매님이 저희 공동체 가운데 그동안 홀리스타와 열심히 이렇게 예배 나오시고 하셨는데 한국으로 귀국하게 됐습니다. 기도 제목이, 우리 서채원 자매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저쪽 뒤에 계신데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요. 여러분 제가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말씀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도록. 굉장히 계속 일어나 주셔도 괜찮아요. 네, 우리 함께 제가 대표로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손을 뻗거나 주위에 계신 분들은 함께 바라보시면서 제가 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네, 조용히 떠나고 싶다고 했지만 조용히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보내야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 채원자매님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교제했던 수많은 시간들을 기억합니다. 이제 한국으로 내일 떠나게 되지만 하나님 그곳에서는 더 깊은 하나님의 교제가 있게 하시고 더 뜨거운 예배자로 서게 하시며 삶의 모든 시간들 속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귀한 동역자와 동반자를 만나는 귀한 축복이 자매님의 인생 가운데 펼쳐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과 축복의 박수로 그곳에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그리하여 내가 나를 위해 은 15세겔과 1호멜 반의 보리로 그 여자를 샀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너는 나와 함께 오랫동안 살아야 한다. 너는 장녀짓을 하거나 다른 남자와 관계해서도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처음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언가를 새로 시작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계속 지속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사람마다 좀 상황마다 다르긴 하지만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대체적으로 뭔가를 지속하는 게 좀 더 어렵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계속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우리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계속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큐티를 시작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계속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날마다? 계속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죠? 많은 경우에 시작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것이 지속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게 굉장히 힘이 듭니다. 올해 초 여러분 2019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진 다짐들이 있었죠. 나 올해는 꼭 이거 하겠다. 여러분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 다이어트 꼭 하겠다. 나 이번에는 성경 통독 꼭 하겠다. 나 이번 올해는 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하물면은 나 올해 안에 결혼하겠다. 누군가 만나서. 여러분 쉬운 일이었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사실 시작했다고 해서 그것을 지속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키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 마음의 죄책감과 후회가 남아요. 그래서 우리는 2020년만큼은 다짐하며 내가 이걸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다 하는 것들, 여러분 벌써부터 그런 것들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준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또 지금부터 하기엔 좀 애매해요. 그렇죠? 12월인데 지금부터 하기엔 좀 애매하고 뭔가 새로운 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1월 1일 날 꼭 이걸 시작하고 싶다. 나 운동해야지, 다이어트 해야지, 성경 통독해야지, 기도 생활해야지, 책 읽어야지. 그러나 여러분, 오늘이나 내일부터는 아니고 언제부터요? 1월 1일부터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는 합니다. 새로운 목표를 세우지만 계속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 꾸준히 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내게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습관을 내 삶 속의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작은 생활 습관도 그럴진데 여러분, 사랑을 하는 것은 어떨까요? 사랑을 시작하는 것과 지속하는 것,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둘 다 어렵나요? 지속하는 것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전 한 영화에 유명한 대사도 있어요. 이영애 씨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제 그만 헤어져요. 그러니까 그 반대편에 옆에 있던 유지태 씨가 이야기하죠.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그때 태어나신 분들도 물론 여기에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2001년도 영화거든요. 제가 너무 오래됐나요, 여러분?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어쨌든 어떻게 사랑이 변할까? 어떻게 사랑이 여러분 변합니까?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뭐 어떻게든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 아무 대답도 없고 생각한다고 정말 생각만 하고 아무런 대답도 없는 여러분을 바라보며 2020년 1월 1일부터는 여러분들이 변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윤동욱 정신건강의학 전문의는요, 사랑이 변할까 변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이렇게 논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시작하게 되면요, 도파민이라는 여러분 많이 들어본 그 호르몬이 분비되게 되는데, 이 호르몬은요 중독에 관한 것도 있고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가슴을 두근거리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게 되면, 첫 사랑을 시작하게 되면요, 이 도파민이 많이 분비되게 되죠. 그래서 너무 가슴이 두근거리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이 가슴 두근거림은 사귀기 시작하면 언제까지 지속된다고 이야기하죠? 흔히 3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달. 네. 뭐 길면 1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더 큰 자극들이 계속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이것들이 지속되기 힘들고 더 큰 자극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랑은 변하는 것처럼 여겨진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기의 사랑이 불타오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이후의 사랑은 같은 곳을 바라보는 안정적인 형태의 사랑이다라고 그는 이야기하며, 그렇기에 사랑의 대상이 움직이는 것은 아닌데 다른 형태의 사랑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유대감과 신뢰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나 동화 같은 경우에 결혼을 하기 전까지의 상황을 그리며 행복한 모습을 그리지만, 그들이 결국 결혼을 하는 장면이나 결혼식 전에 모든 이야기가 끝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그 현실이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요, 이런 사랑의 이야기가 하나, 신데렐라 이야기 같은 사랑 이야기가 1990년대에 나온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귀여운 여인이라고 한국말로는 번역된 이 프리티 우먼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리처드 기어와 줄리아 로버츠가 주연한 영화였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걸 본 기억이 있는 분들은 저랑 같은 세대인 거예요. 그렇죠? 보지 못했다 여러분 한 번쯤은 봐도 괜찮을 영화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유행을 했던 영화거든요. 기업 합병 M&A 회사를 운영하는 CEO 그 남자 주인공과 거리에서 매춘을 하는 여자 주인공이 만나서 사랑을 이루게 되는, 우여곡절 끝에 사랑을 이루게 되는 그 영화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도 마찬가지고 많은 동화도 마찬가지이지만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사랑하는 것에서, 사랑하게 되는 것에서 이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영화 속에서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불가능한 일 같은 일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굉장히 유사하게 등장하게 됩니다. 어쩌면 더 말도 안 되고 더 소설 같고 더 영화 같은 일들이 오늘 성경 말씀에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한 선지자가 한 여자를 만나는데 그 여자도 거리의 매춘부였습니다. 몸을 파는 여성이었던 것이죠. 호세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가던 호세아라는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호세아서 1장에 보면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네, 이게 아니었어요. 네. 어디까지 했죠? 음란한 여인을 만나 결혼해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그 선지자에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충격적이고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삶의 결이 다릅니다. 이 선지자라는 사람과 음란한 여인과 살아가는 삶의 결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들의 살아가는 방식과 가치관과 신앙,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도 다릅니다. 아니, 결혼은 원래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하나가 되어는 과정이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달라도 정도껏 달라야죠. 아예 맞지 않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사람과 결혼하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이 호세아도 대단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아무나 하는 것 같은 건,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막 이렇게 뭐 선교원금하거나 뭐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면 혹시 선교사 나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안 나가고요, 여러분도 잘 나가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무나 나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을 쓰는 것 같아요. 호세아가 어떻게 하냐면요, 결혼을 하라고 하니까 마음이 어려웠을 텐데 나가서 또 음란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일어나요.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낳았는데 이 여자가 이제 아이까지 낳았으면 그 남자에게, 호세아에게 정착할 만하잖아요. 이제 그를 사랑할 만하잖아요. 아니, 사랑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흔히 이야기하죠, 전우애라고 이야기하죠. 이 힘든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부부로서 함께 의지하며 살아갈 만한데, 의지하진 않더라도 그냥 살아갈 만한데 이 여인이 바람을 피기 시작합니다. 바람을 피고 피다 못해 오늘 3장 말씀에 보면요, 집을 나가게 돼요. 집을 나간 세월이 학자들이 추론하기로 얼마나 되느냐, 한 15년 정도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집을 나간 지 15년 됐으면요, 여러분 남남이에요, 남남. 사실상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죠. 다시 집에 돌아와도 그들이 같이 살 이유와 그런 게 없어요. 뭐 아무리 자녀가 있다고 하지만 자녀도 이미 다 컸을 시절이라는 거예요. 집을 나가서 깜깜무소식인 그 여인을 하나님은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제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했다면 어땠을까? 몇 가지 단계를 거쳤게 처음에는 분노했을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를 선지자로 불러놓고 선지자로 불러가지고 이렇게
그 살게 하시는 거 제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로 살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어떻게 제가 결혼을 하겠습니까? 막 분노를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부인을 하겠죠. 이게 아닐 거야. 하나님 음성이 아닐 거야. 이거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음성이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지. 그 다음은 협상을 할 거예요. 하나님, 이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공의롭고 정의로우신 분인데 제 인생 가운데 너무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거 누가 보면요 욕합니다. 하나님 이건 덕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협상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에 그래도 묵묵부답이신 하나님과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정신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래, 이 여인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놀라운 뜻, 나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거야. 이렇게 정신 승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결혼을 한 여인이 바람을 피고 피다가 가출까지 한다면 정말 지긋지긋하고 포기하고 싶고 이제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이제 그 여인의 얼굴을 바라보고 싶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며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그 여인을 데리고 사느냐고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 심했습니까? 하나님, 더 이상 저는 못 참겠습니다. 더 이상 저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기도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그 모든 시간들이 너무 후회가 됩니다. 전 너무 상처가 많고 너무 아픕니다. 주님, 제가 사랑하고 참아주느라 이제 병이 날 지경입니다. 제 마음은 다 썩어 들어갔고 제 마음은 상처투성이가 됐고 제 삶은 찢어진 종이와 같이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이것이 호세아의 마음은 아니었을까요? 그런 호세아에게 가출한 여인 고멜의 남편 그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오늘 3장 1절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들에게로 향하고 건포도 빵을 사랑한다 해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듯이 아멘. 네. 부끄럽네요. 네, 호세아서 1장을 보면요, 호세아에게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란한 여인과 가서 결혼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결혼하라는 그 말보다 더 직접적이고 더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호세아서 1장에서는요 결혼을 하라고 하셨어요. 결혼을 하는 건 하나의 행위를 이야기하죠. 물론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되지만 어쩌면 사랑이 없이도 그는 가서 결혼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호세아는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너는 가서 그 여인을 사랑하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결혼할 수 있었지만 이젠 자신과 자녀들을 두고 가출하여 15년 동안 돌아오지 않는 그녀의 인생을 바라보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가출한 것뿐만이 아니에요. 사실 이 본문과 앞에 것들을 다 추론하면요, 이 고멜이라는 여인이요 다시 나가서 누구를 만나서 잘 살아간 것도 아니에요. 다시 몸을 파는 일들을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녀가 지치다 못해 돌아온다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줄 수 있을 텐데, 용서를 구하면 억지로라도 용서하는 척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여전히 그녀는 변하지 않았고 그녀는 돌아올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그녀는 정신 차리지 못했는데 완전히 마음에서 떠난 그 여인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해야지 하면 사랑할 수 있나요? 사랑이란 그런 것이 아니죠. 사랑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사랑이 그만 되나요? 그렇지 않죠.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으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바로 사랑이죠. 내 삶 속에서 차라리 다른 것들을 바치라고 하면 바치겠고 헌신하라고 하면 헌신하겠는데 어떻게 내 마음에 없는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까? 호세아의 마음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비록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신들에게 향하고 건포도빵을 사랑한다 해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듯이 너도 가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른 신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다른 신들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가나안 땅, 자신들이 정착할 땅에 들어오자마자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은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던 신들을 다 없애지 않고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떠납니다. 마치 고멜이 호세아를 떠났듯이, 바람을 폈듯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포도는요, 건포도를 사랑했다라고 나오는 그 말씀의 포도는요, 사실 굉장히 귀한 그런 과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며 언약의 상징으로 주신 것이 포도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건포도로 만들죠. 그것을 건포도로 만들어서 어디다 쓰냐면요, 우상 숭배할 때 쓰는 게 바로 건포도였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건포도를 쓰지 않아요. 그들은 그러나 건포도를 사랑했다. 우상과 세상의 물정 가운데에 너무나도 길들여져 있고 그것을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했고 세속적이었는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든 너도 그 여자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를 바라보면 포기해야 할 이유가 너무 많아요. 그 여자를 바라보면요, 사랑할 이유를 하나를 찾기도 힘듭니다. 상처만 주고 힘들게만 하고 아프게만 하는 그 여인, 배신을 당한 그 아픔 무엇으로도 치유될 수 없지만 사랑이란 시작하는 것보다 지속하는 것이 어려움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여인을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포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포기되지가 않는 거예요. 포기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의 문제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절절한 마음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떤 이에게는요, 사랑이란 이 글자가 너무 쉬울 수도 있어요. 이성을 향해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나도 쉽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내 감정에 솔직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건 뭐라고요?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요, 잠깐의 감정이 아니라 함께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고 함께 유대감과 동질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 호르몬이 끝나면 감정에 솔직하다는 이유로 쉽게 헤어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결코 사랑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하지만 지난주 나누었던 것처럼 사랑의 시작은요, 상처받을 각오로 시작하는 것이죠.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하고 함께 한다는 것은요, 그 사람이 내게 상처 줄 수 있어도 나는 그 상처를 받아낼 각오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상처를 우리가 줘도 받으실 각오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을 시작하셨고 그 사랑을 지키십니다.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놀랍게 펼쳐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읽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내가 나를 위해 은 15세겔과 1호멜을 반의 보리로 그 여자를 샀습니다.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은요, 헌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나를 위해 누군가 헌신을 해준다면 그것이 너무나도 좋고 기대가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랑을 원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꿈꿉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꿈꾸죠. 내가 좋아하는 그 오빠가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모든 일을 제쳐두고 내게 달려와주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 오빠가 나를 위해 죽는 신용이라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를 그렇게 끔찍히 사랑해줬으면 좋겠는 그 사랑을 우리는 누구나 꿈꾸게 되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의 종류 중에요, 가시고기라는 고기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너무 유명한 일화라, 이 가시고기는요, 암컷과 형제 가시고기와 자매 가시고기가 결혼을 하면요, 이제 임신을 하게 되죠. 자매 가시고기가요. 자매 가시고기가 임신을 하고 나서 알을 낳게 돼요. 출산을 하시게 되는 거죠. 알을 낳게 되면은 바로 그 자매님은 집을 떠나세요. 그리고 돌아오지 않으세요. 평생.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형제 그 남편 물고기 가시고기는요, 그 알들을 지키게 돼요. 새로운 물들이 계속해서 둥지에 들어올 수 있도록 들어올 수 있도록 계속 물을 갈아주며 그 고기들이 어느 정도 일정 기간 클 때까지 계속해서 돌봐줍니다. 그런데 이 수컷 가시고기 이제 수명이 다하고 이제 어린 가시고기들이 웬만큼 다 자랐다 싶으면 그 수명이 끝나게 됩니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자녀들은 아빠 가시고기의 몸을 먹고 생존을 이어가게 됩니다. 부성애이죠. 자신의 마지막 남은 것 하나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진 고기가 바로 물고기가 바로 가시고기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는요, 노동자의 연봉이 은 5세겔에서 10세겔, 1년 동안 총 수입이 은 5세겔에서 10세겔이었습니다. 은 15세겔을 그 고멜을 위해 썼다라고 하는 것은요, 연봉 2, 3년치를 그 큰 돈을 호세아가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 15세겔이면 15세겔이고 16세겔이면 16세겔이지 약간 좀 찜찜해요. 다시 한번 2절 말씀 좀 보여주시겠어요? 2절 말씀을 보면요, 네, 내가 나를 위해 은 15세겔과 1호멜 반의 보리로 그 여자를 샀다. 1호멜 반의 보리는 또 무엇인가? 뭔가 딱 떨어지지 않아요. 많은 학자들은요, 고멜의 몸값이 약 은 20세겔 정도 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죠. 그런데 호세아가 은 15세겔과 1호멜 반의 보리를 주고 샀다라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고멜의 몸값을 가서 추정을 해보니까 은 20세겔 정도 된대요. 그래서 살려고 했는데 자신의 집에 있는 것들 다 털고 돈 있는 것도 다 받는데 돈이 모자란 거예요. 집에 있는 물건들을 다 팔기 시작합니다.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다 팔았는데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어쩌면 그는 옆집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렸을지도 몰라요. 여기서 돈을 빌리고 저기서 조금 빌리고 사정사정해서 돈을 빌려서 모든 돈을 다 모았는데도 불구하고 은 15세겔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머지 남은 것 하나 보니까 자신에게 먹을 곡식 보리 한 호멜 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것을 가지고 그 고멜의 주인, 노예로 있던 고멜의 그 주인에게 가서 사정사정했을 거예요. 내가 이게 전부인데 여기 내 아내입니다. 이 여자를 제발 나에게 주십시오. 이 여자를 내게 제발 주십시오. 이 돈이 내가 가진 전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떻게 내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정을 하고 사정을 해서 아내를 다시 돌려받았을 거예요. 호세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그 아내를 다시 사랑하기로 결정했고 다시 살아가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지켜져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호세아의 말과 행동이 더 차량해지고 더 처참해지는 것은 무엇인가? 그 당시 고멜은 몸을 파는 여성이었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여성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예요. 물건을 만들면 물건을 사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비즈니스를 하면 비즈니스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성을 상품화하는 것에 반대하지만 고멜은 몸을 파는 여성이었음에도 지금 3장 당시의 상황은 그녀가 늙고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아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공통된 의견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찾지 않고 그렇다고 남편에게도 돌아갈 마음과 상황이 되지 않았던 그녀를 찾아 나선 남편 호세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너무 비참하지 않았을까요? 너무 처절하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을 누가 알아줬을까요? 마지막 자신이 가진 모든 힘과 마음을 쥐어짜듯이 짜내어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그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의 행동이 그녀를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가시고기와 같은 분이세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막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사랑이 변할 수 없기에, 사랑하기에 포기할 수 없어 그렇게 사랑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효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의미를 못 느끼고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내가 그렇게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을 거두지 않으시고 어떤 것을 지불해서라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만약 지금 당신이 이 예배에 나와 있어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고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매력적이지 않게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독생자를 주셨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지금도 그 어떤 것을 지불할 준비가 다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랑은요, 헌신입니다. 사랑은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사랑하고 싶다고 하면서 받을 준비만 되어 있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사랑하면 남자친구가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 사랑하면 여자친구가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사랑은요, 받는 기쁨도 있지만 주는 기쁨이 더 커야 합니다. 사랑은 헌신을 받는 기쁨도 있어야 되지만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기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헌신하였듯이 우리도 헌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것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 사랑하시죠?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여러분 정말 사랑하지 않는 건가요? 여러분 공동체 사랑하시죠?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주셔야 돼요. 지불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사람과 사람의 사랑이 그러하듯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도 그 사랑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내 시간을 지불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재정을 지불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은사와 내 노력과 내 땀과 내 마음을 지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를 사랑하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권이자 의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에 무엇인가 섬기게 되는 마음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거는 보통 MC들만 한 2명씩 대답했어요. 이게 뭐 헌신하라고 하면은 내가 해야 될까봐, 진짜 해야 될까봐 대답하기 너무 두려우시죠, 여러분? 하지만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3절 읽고 우리가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너는 나와 함께 오랫동안 살아야 한다. 너는 창녀짓을 하거나 다른 남자와 관계해서도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마지막 3번째는 무엇인가? 사랑은요, 믿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고멜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완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의 이름은 인정할 수 있겠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러나 고멜의 이름이 완전함이라는 것에는 우리가 동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인생이 너무나도 타락했고 그녀의 인생이 완전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세상의 불완전의 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삭개오 같죠. 순결하고 청결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의 이름이 전혀 순결하지 않고 죄와 부정과 부패, 악행으로 가득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고멜이 이 본명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놀랍지? 왜 놀라운가 하면 고멜의 직업 때문에 그래요. 그는 몸을 파는 여성이었죠. 예나 지금이나 몸을 파는 여성들은요, 자신의 본명으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본명을 사용하기에는 자신의 인생이 너무 나락에 떨어진 것 같고, 자신의 이름을 쓰기에는 부모님의 이름에 먹칠한 것 같고, 자신의 이름을 쓰기에는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호세아가 만난 그 여인, 그 고멜이라는 여인은요, 자신의 본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버리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주신 그 이름, 완전하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며 인생의 가장 말단을 향한 삶을 살아갔던 그녀에게 포기했던 그 삶을 포기했던 그녀의 인생 가운데에도 그녀는 가슴 한켠에 자신의 이름에 대한 소망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생이 아무리 나락으로 떨어져 있고 끝을 향해 간다 할지라도 가슴 한켠에 있는
우리의 소망을 포기할 수는 없죠. 그녀의 인생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녀에게 하나님께서는 손을 내미시며 포기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며 나 또한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바쳐 데려오고 사랑할 수 없는 그녀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중심에 호세아는 고멜을 데려오며 부탁을 하게 돼요. 어떤 부탁을 하느냐? 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따옴표 있는 부분부터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와 함께 오랫동안 살아야 한다. 너는 창녀짓을 하거나 다른 남자와 관계해서도 안 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결혼식을 가거나 결혼 예배를 보면요, 하나님의 영혼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할 것을 서약합니다. 당연히 다른 남자나 여자를 바라보지 않고 그 마음에 품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결혼이고 결혼 생활이고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고멜을 데려오며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남자 만나지 말고 나랑 함께 오랫동안 살자. 더 이상 가출하지 마라. 더 이상 바람피지 마라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며 애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남편이 이야기하며 그 이야기하는 그 4명 가운데는 호세아를 향한 다시 한번 고멜을 향한 다시 한번 그 호세아의 그 마음이 있는데요. 그 마음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끝까지 너를 믿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 우리는 누군가 나를 믿어줄 때 그 믿음에 부응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릅니다. 우리 또한 그렇죠. 하지만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인생은 변할 수 있습니다. 믿어주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 인생은 새롭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모두가 나를 믿어주지 않고 세상 모두가 나에게 손가락질하며 아무도 나의 삶에 신뢰라는 게 없고 의구심을 품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날개가 부러진 것처럼 추락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믿어주고 계십니다. 고멜에게 부여된 완전함이라는 그 이름을 포기하지 않는 고멜의 그녀 인생은 그녀만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녀를 다시 돈을 주고 사오라. 그러면 내가 그녀를 고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녀가 가출했던 것들, 그녀가 바람폈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고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본문 말씀에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도 모르게 짓는 중독과 같은 죄들, 습관들이 혹시 있습니까? 고멜은 습관처럼 집을 나갔어요. 고멜은 습관처럼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혹시 습관과 같이 죄를 지르며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삶의 영역들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진 않습니까? 2006년에요 듀크 대학교의 한 연구원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요, 인간의 행동은요 약 40% 정도가 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바꿔 말하면요, 의사결정에 있어서 의사결정에 따른 결과는요 60%밖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절반 정도가 습관에 의해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있고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그 논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습관은 무엇인가? 습관은 인생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미국의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는요,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습관은 어떤 습관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잘못된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에 소망을 두시며 그 소망을 거두지 않고 계세요. 잘못된 습관, 세속적인 습관이 있습니까?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울함이 찾아오고 공허함이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며 누구를 찾고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며 세 번이
계속되는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전한 취미겠지. 이 정도는 다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하며 타협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 혹시 살아가고 있진 않은가요? 고멜도 그랬을 거예요.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럼 나랑 결혼하지 말았어야지. 이 정도로 힘들어할 거면 나랑 결혼하지 말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다른 남자를 만나고 바람을 피고 가출을 했던 그녀의 인생에도 이유는 있고 그녀의 마음에 정당함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러지 마라.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세요.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다시는 다른 남자 만나지 마라. 이제는 이 호세아와 너는 영원토록 살아야 된다. 사실 호세아가 고멜에게 이야기한 그 음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절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그 애타는 음성이 여러분 들리지 않으세요? 당연한 게 아니야. 너는 그 습관을 바꿔야 돼. 너는 그 잘못된 습관을 바꿔야 돼.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는 변해야 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이 찾는 것이 지금까지는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술을 찾고 사람을 찾고 게임을 찾고 다른 것들을 찾는 여러분의 인생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그것이 마음의 정당화가 됐고 그것이 죄책감이 없었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는 달라야 돼요. 세속적인 모든 습관을 끊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습관으로 길들여져야 됩니다. 이 이후에 호세아서의 고멜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참이나 이 호세아서는 뒤에 끝나지만 14장에 가서 끝나지만 고멜은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추론하기로 많은 시간이 걸렸겠지만 고멜은 결국에 그 습관을 고쳤으며 호세아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을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어디를 향해 있고 어느 위치에 있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는지 나조차도 혼돈스럽고 그것을 정당한 마음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손길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며 우리의 마음 한켠에 가슴 깊이 숨겨두었던 누군가에게 말하기조차 어쩌면 부끄러웠을지도 모를 그 소망을 하나님은 끄집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습관을 바꾸며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데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 찬양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파도와 같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희망을 거두지 않으시며 소망을 거두지 않고 계십니다. 나의 인생의 발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 할지라도 얼마만큼 떨어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있음이 훨씬 더 중요한 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거룩하지 못했던 모든 습관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십자가의 그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습관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에 주님을 찾기를 원하며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시간들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너의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요, 가늠한 여자이지만 다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포기된 사랑이 있지 않나요? 우리의 가족을, 동료를, 친구를, 옆에 있는 지체들을 사랑하고 기도했지만 포기하고 싶고, 이 정도 기도했고 이 정도 마음을 주었는데도 바뀌지 않았으니 더 이상 바뀌지 않을 것이라 단정하며 그렇게 포기했던 사랑이 혹시 있진 않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고멜을 변화시키신 그 한 가지는 어떠한 능력도 아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삶 가운데 포기되었던 사랑이 있다면, 주님, 내가 다시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다시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사랑과 기도로 그 인생이 변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온전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시며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기 바랍니다.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고갈된 물통을 보는 것처럼 바닥이 드러나 더 이상 사랑을 줄 수 없을 것 같고, 호세아와 같이 찢어진 종이와 같이 너덜너덜해진 마음을 볼 때 더
더 이상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들지 않을 그때라도 너는 다시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은 15세겔과 한 호멜 반의 볼이 자신의 인생을 쥐어짜듯이 쥐어짜낸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마지막 사랑의 발걸음을 옮긴 호세와와 같이 우리의 사랑도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져야 되며 그 사랑을 흘려 보내야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치지 않는 마음과 고갈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으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내려오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 그 사랑으로 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사랑이 아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공동체를 위해 기도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소리와 같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전도 집회를 하고 수련회를 하고 수많은 행사와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우리에게 존재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시며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뜨겁게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향한 그 갈망함이 멈추지 않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들고 공동체를 위하여 주여 세 번 부르시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공동체이며 태초부터 계획하신 우리 공동체의 모든 여정들 가운데 지금도 앞으로도 오직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또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깃들기를 원합니다. 나조차 헛된 희망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 삶의 발자국이라 할지라도 그 희망을 이루기를 원하시며 그 인생 가운데 꽃이 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그 사랑의 손길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월 둘째 주는 비전헌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이번 비전헌금은 크리스마스 블레싱을 위해 사용되어지는데요. 이웃을 돕는 저희 교회 기관과 또한 그 주변의 기관들 우리 이웃들에게 이 헌금이 사용되게 되어집니다. 오늘 특순으로 우리 송유재 형제님께서 섬겨주시는데 함께 찬양하면서 찬양 들으면서 함께 헌금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지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시네.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모든 아픔에 공감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사랑으로 덮으시며 그 은혜의 손길이 우리에게 떠나지 않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또한 헌금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비전헌금과 11조와 주일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등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각양각색의 헌금들마다 하나님 받아주시며 이 헌금이 쓰일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주의 사랑이 온 열방 가운데 전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기로 결단한 여기에 모여있는 모든 예배자들과 지금도 포기하지 않는 한 영혼을 향한 사랑 때문에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선교사님과 가정과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사들의